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 잠언 23장 22절인데 22절 말씀과 표준세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십계명 어렸을 때 외웠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 이 십계명을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나로부터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는 크게 뭐라 그러는지 들리지 않아요. 자, 윤찬아 한번 해봐봐. 첫 번째 계명 뭐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게 뭐 횡설수설하면 안 되고. 호진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첫 번째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먼저 짓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외에 그 나라에 아니면 그 민족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과 다른 신들이 주는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점 더 죄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신들을 바알 신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함으로써 오는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중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왜 첫 번째로 이걸 줬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있어서의 부모님은 나의 근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근원이 되게 한 그런 구루터기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를 파버리고 찢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 가운데 성경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닌 쪽으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조정하는 시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부모를 공경하다기보다는 네가 나 낳았으니까 책임져. 이런 시대예요. 뭐라고요? 네가 나 낳았으니까 책임져. 이런 시대라니까 막 가는 시대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무너지면, 예?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똑같은 이치와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나타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시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시대보다 앞서야 되는 거, 우리한테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성경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해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 근원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축복,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이거 그냥 없어지는 그루터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젊은 청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잠언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순종해야 돼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듯이 부모한테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물론 부모님이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부모님이나 믿어도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자기 중심에 두거나 세상에 둔 부모님들은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땐 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그러면 자, 그럴 때 성경이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첫 번째 맞춰야 되는 거는 성경이 1번이고 부모님이 2번이에요. 그럴 경우에.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틀렸어. 그러면은 마구 돼야 돼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는 변함없는 기초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틀렸다 그래서 무시하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와 뜻이 다르고 성경적인 뜻을 갖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순종이라 할 때 마음과 뭐예요?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자,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해보세요. 시작.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자,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한테. 그러면 태도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예요? 예의를 갖춰야 돼.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부모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모를
존중하는,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예뻐하고 나를 그래도 너 그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너 그랬니?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 그래. 너 그랬니? 엄마한테 너 이거 해봐.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쵸?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과 감사,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래서 부모가 나랑 뜻이 다를 때도 뭐 해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과 예의를 갖추는 존중함은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부모하고 자식이 말하려니까 힘드네 거기는. 응? 응. 아빠하고 딸이 그거를 표현하려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제 인생 중에 아버지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별로 기억이 없어. 근데 기억이란 건 몇 가지 나는 거가 있는데 굉장히 식탁 예절이 엄했다. 근데 그게 평생에 제가 식탁 예절을 배우지 않아도 각인이 될 만큼 엄했어요. 두 가지가 엄했는데 소리내서 먹으면 안 되고 무릎 꿇고 앉아서 먹었고, 그 다음에 먹기 싫은 거를 내가 먹기 싫다 하면 그 순간에 그 반찬이 계속 나와. 그것만 줘. 그래서 결국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내가 드는 건 안 되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먼저 확 집어서 먹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그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니까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어찌하여 그거는 기억에서 안 지워져. 엄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되게 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어른이 돼서도 다른 나보다 위 어른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막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절로. 몸에 뭐예요?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과 이 그 태도를 사실 이제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 엄마는 평생에 저한테 중요하게 말한 게 두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평생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땐 예수 안 믿으셨을 때 저는 교회 다녔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는 오빠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갔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닌 거는 중학교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핍박도 좀 당했어요. 막 주일에, 그때만 해도 주일에 뭐도 안 사 먹고 장로교는 공부도 안 했어요. 주일에. 우리 엄마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산다고 뭐라 그러고 공부도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시고 혼도 많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을에 학생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 학생인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학생 예배는 토요일 날 드려. 이 기본이에요, 그냥. 응? 그러니까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그래서 지금도 찬송가를 거의 다 외워서 그냥도 부를 수 있어. 혼자는 못 불러도 따라는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때는 복음성가 이런 게 없이 뭐만 있어요? 찬송가만 있으니까. 이게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하나 가르쳤고, 또 하나는 우리 엄마가 뭘 가르쳤냐면 예수를 안 믿으셨지만 어디 가서든지 부지런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어디 가서든지 늘어지게 앉아 있고 남이 뭔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다른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거를 찾으라 그랬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를 찾으라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 가서도, 친구네 집에 가서도 예를 들면은 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숟갈이라도 놓는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 이게 기본이야. 뭐라고?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절대로 남의 물건에 못 만지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뭘 주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외국 사람 집에서 일하셨었는데 멋있는 산호가 있었어. 아주 멋있는 산호 있잖아요. 산호. 어? 근데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걸 갖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줬지. 엄청 혼났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나는 옷도 벗어달라 그러면 줬어요. 옷도 벗어줬어, 코트도. 그리고 달래는 소리를 못해. 믿어지지 않죠. 내가 이렇게 착했다는 게. 코트도 저는 엄마가 옷을 다 만들어서 입혀주셨는데 엄마가 그런 걸 잘하셨어요. 그래서 코트를 만들어서 입혔는데 친구가 한 번만 입어보고 싶다 해서 벗어줬는데 걔가 안 벗어주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이상. 엄마한테 또 혼났지. 가서 달래가지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시곤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남한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막 잘못된 거 말하고 이러는 거 진짜 신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야. 마음이 약해가지고. 남한테 뭔가를 요구하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다른 집 가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는 건 안 된다 그랬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막 뭐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그런 짓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이거 봐도 돼? 라고 말을 해야지. 예를 들면 남의 집 가서 막 냉장고 열고 장 열어보고 이건 뭐냐 그러고 막 그런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마가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저희 엄마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예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큰 줄기로 평생 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공경하는 마음과 예의를 갖추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커서.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게 나와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개가를 할 뻔했어요. 개가가 뭔지 알죠? 딱 시집 가는 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집 가는 거를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좀 통통하긴 한데 미인이에요. 그래도 나는 완전히 안 닮았어요. 내 얼굴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뭔가 선 같은 거를 봤어. 그런 이제 젊으시니까.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참 착해서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결혼하면 죽어버리겠다 그랬어. 엄마 만약에 다른 데 시집 가면 난 죽어버린다.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새 아버지 밑에서 있는다라는 게 왜 그때만 해도 뭐 계모 뭐 그다음에 그런 거가 애들한테 막연하게 무섭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집 가면 난 죽어버린다. 내가 우리 엄마 품속에서 이제 같이 자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래요. 엄마 시집 안 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대신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대신 이 다음에 크면 금마차를 태워주겠다 그랬어. 왜 금마차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호강시켜 주겠다는 얘기였지. 근데 하나님이 평생에 제가 이 한 말을 기억나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사실 제가 막내인데 엄마를 돌봐줘야 된다. 내가 끝까지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고 부모가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그 자식도 안 하고 그 자식의 자식도 안 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한 가지 엄마가 되게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편인데 순해요. 저희 엄마는 저보다 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든지 첫 번째가 목사님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래서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 가부가 벌은 돈으로 저희 엄마가 최초로 핸드폰이 나왔을 때 목사님을 해드렸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너무 웃기는 일인데 목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차비를 줬다. 엄마가 이제 논산에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면목동에 있는 교회를. 그런데 엄마가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차비하라면서 우리 엄마한테 돈을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안 받으시죠, 당연히. 근데도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참 그런 그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교회가 부자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거를 모았다가 다시 헌금하고 그랬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고 자식도 또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를 배워야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예.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예요. 그래서 부모를 그래서 23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그래서 아까 나왔던 첫 번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요. 제가 볼 때.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형제, 우애. 부모님은 이걸 기쁘게 여기세요.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형제, 우애.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까지 제가 세웠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거?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거. 이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순종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죠. 형제 위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안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지금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작은 형님하고 통화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큰 형님네 작은 아들이 이렇게 요양원 같은 거를 해요. 부모님 어른 나이 들으신 분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남의 그런 이제 센터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노인분들한테 그 뭐라 그러죠? 생활 수당이 나온대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생활보호 하여튼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 그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서 지내는 돈이 충분하대요. 근데 자식들이 그것도 아까워서 가져가려고 부모님을 못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그 돈이 아까워서. 그건 부모님 앞으로 나오는 나라에서 부모님 앞으로 주시는 돈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가지려고 부모님을 거기에 안 두고 더 싼 데나 더 나쁜 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관한 거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면 뭐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돼 있냐면 복을 주신다고 돼 있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뭐를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복을 준다라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안 써 있어요. 관계에서 복을 받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님. 이 두 개만 복자가 이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돼요. 자 잠언 19장 26절 보죠.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한국에서는 그 우리가 동방 예의지국 유교의 사상이 있어서 부모님한테는 이런 걸 했어요. 읽어봐요. 큰절 해보세요. 이렇게 살포시 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절을 했어요. 부모님한테는. 그리고 요새 애들한테 제가 가르치지만 예전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부모님한테 뭐예요?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인사해요. 어른한테 누구나.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좋은 또 풍속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식탁에서 절대로 뭐예요? 부모님이 수저를 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수저를 들고 먹는 일은 불호령이 떨어지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상에서 먹었어요. 진짜 아주 오래된 시절에는. 근데 수저를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집은? 부모님이 수저 드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먹어요? 에? 왜 이렇게 대답은 안 하고 고개가 이두저도 아닌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은 사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내가 요리를 하잖아요. 제가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 우리 남편은 내가 식탁에 앉기 전에 밥을 안 먹었어요. 빨리 오라고 당신. 그래서 내가 부둣불 먼저 먹으라고 그래야지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남편은 밥 다 먹고 아내는 혼자 앉아서 먹게 돼. 그럴 경우가 많아. 어? 그리고 애 뒤치다거리 하다가 뭐예요? 어렸을 때는 거의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끝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희 집도 요벨이나 조회가 우리가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는 일은 없어요, 집에서.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집에 좋은 그런 그 전통은 누가 혼자 밥을 먹게 안 해요. 밥을 먹으면 앞에 꼭 앉아 있어줘. 내가 안 먹어도. 그게 기본이야. 왜냐하면 밥을 혼자 먹게 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밥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식탁은 교제의 의미도 있고 가족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나는 막 혼자 돌아다니, 그게 아니라 잠시 아버지가 밥 먹을 동안에 옆에 앉아서 소담소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애들이 그래, 이거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같이 우리가 먹을 때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애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저 나중 들기, 그다음에 반드시 뭐야? 존댓말 써야 돼요. 존댓말. 너 그랬어 저랬어 이거하고 똑같이 엄마 이거 해. 싫어 안 해. 이거 안 돼요. 아빠 자만 붙이고 아빠 오늘 좋았어? 싫었어? 이 길거리 가다 보면 애들이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커서도 안 좋고 나중에라도 그거는 여러분한테도 좋지도 않아서 그렇게고, 지금 현재는 인사 먼저 먹지 않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 먼저 먹어. 그다음에 뭐야? 반말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러한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 걸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제가 보니까 요새는 일본도 그런데 부모가 돌봐주진 않고 부모가 남긴 재산에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뭐라고? 부모가 남긴 뭐에? 재산, 돈에 관심이 많아. 돈. 얼마나 남겼을까. 그래서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대요. 부모가 돈이 좀 있으니까 너무 잘한 거야, 부모한테. 효녀라고 불렸는데 딱 돌아가실 때 딸한테는 조금 줬어. 그랬더니 뭐 했을까? 고소했어. 진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잘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돈 조금 받자, 유산 조금 받자, 그냥 바로 법원에. 딸도 요새는 지금 법은 뭐예요? 딸 아들 구분 없이 1대1 대 1이에요. 그거를 그냥 청원한 거예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돈에 관심을 갖지 말자. 해보세요. 시작. 다시 부모님의 돈에 관심 갖지 말자. 저는 그런 면에서 편했어. 우리 시댁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남겨줄 돈이 없었어요. 해드렸어야 됐어요. 그게 참 편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봐서 그 심정을 모르는데 돈이 있는 부모들한테 자식의 심정은 욕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참으로 그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뭐라 했어요? 부모를 뭐 해서는 안 된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자, 잠언 20장 20절 보죠. 시작. 예,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의미는
예상치 못한 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불가능한 절망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적인 일을 당한다. 어떻게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한다라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자기가 여기 누워서 침을 탁 뱉어. 그럼 어디로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져? 자기 얼굴로 떨어져요. 누워서 침 뱉기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누워서 탁 침을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 얼굴로 떨어져요. 부모님한테 저주, 부모님한테 못되게 악질로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인생에 저주를 쌓는 거예요. 너무 진짜 이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 결국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은 바로 그냥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치만 부모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모한테 한이 맺혔어요. 부모님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양육을 처음 하는 걸까? 많이 해봤을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고 사람이고 양육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부모님 대보면 알지만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애를 키울 수 있어요. 애는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난 이 다음에 커서 완벽하게 할 거야.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부족함을 보고 부모님을 그 잣대로 재는 거는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에요. 이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을 탁 뱉었는데 다시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왜? 자기도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실수와 부모님의 그런 연약함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가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을 저주하면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을 진짜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도 보통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해요. 여러분 삼품 백화점, 저는 이때 미국에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부실 공사로 인하여서. 그래서 무너졌을 때 그때 어린아이를 어떤 엄마가 감싸고 엄마는 죽었는데 살은 아기 사건이 있었어요. 아기는 살았어. 그 무너질 때 엄마가 누구를 보호한 거예요? 아기를 보호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모는 사실 일반 부모는 나 살겠다고 도망가고 아기 버리고 갈까요?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 부족하지만 부모의 기본은 자식을 사랑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는 너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는 내 생각이야. 따라서 내 생각이다. 부모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부모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자,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 이거 엄마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모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취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물론 이제 엄마 나 이거 쓸게. 그 뭐 되죠. 뭐 부모님한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랬을 때 그냥 내가 부모가 준 거니까 집에 있는 거 엄마가 다 사주니까 하나마다 쓸 때마다 이거 써도 돼요? 이거 써도 돼요? 이거 써도 돼요?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를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부모의 돈을 탐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부모의 돈을 탐내지 않는다. 제가 보니까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은 자기 부모의 재산을 생각하더라. 그래서 엄마 나 시집갈 때 나한테는 이만큼을 줘야 돼. 요새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 요새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러나?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진 않아. 근데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두 가지가 요새 굉장히 발달돼서 하나는 성, 또 하나는 돈. 이건 거의 맞먹어요. 뭐? 성과 돈. 예, 이 두 가지가 요새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했고 또 하나는 뭐야? 세상의 기준이 뭐다? 돈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오는 축복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존귀함을 얻게 돼요. 자, 잠언 아까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존귀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룻 알죠? 룻이 누구를 공경했어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도 아닌 시어머니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죠. 나오미를 공경했을 때 그 사실은 이제 너네는 그냥 너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간다. 룻이 그랬을 때 나오미가 그랬을 때 룻이 뭐예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따라온 거죠.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낳아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첫째가 죽으면 둘째한테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이제 없는데도 뭐예요?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따라오겠다 해서 따라왔을 때 누구를 만나죠? 예,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이 나와요. 그렇죠? 족보에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시작은 미역하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 룻이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삶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죠.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중에 사람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어요. 뭐였죠? 다 까먹었지 이제. 예?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호크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 그 다음에는 아룸. 세 번째는 다트. 그 다음에는 트시아. 그 다음에는 샤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다트. 예.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 부모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배이라는 거, 인생의 선배이자 또 선한 길잡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잠언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유혹. 그러니까 특히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 제가 이번에 그런 설교는 안 했는데 잠언을 보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적인 문제, 젊은 이들에게 주시는 권면 중에 거의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음녀에게서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야.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게 굉장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의 그런 뜻을 따를 때 이렇게 돼 있어. 6장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축복을 받는 거는 뭐래? 존귀함을 얻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랬어요? 삶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지 한 가지만 한번 보죠. 부끄러운 자녀라고 낙인을 찍히게 돼. 자, 잠언 19장 26절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예,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래서 바로 부모,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부모를 저버리는 그런 자들은 부끄러운 자녀라는 나뉘기를 지켜요. 여러분 그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자, 이 셋 중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그걸 보고 가서 막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함이에요. 함. 그런데 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뭐요? 아버지한테 덮어드렸어요. 그 수치를 그렇게 덮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함은 셈의 종이 될지어다. 함은 야벳의 종이 될지어다. 그래서 바로 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냈을 때 바로 그는 사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바울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 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구약에서도 많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관계에서의 계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복이 따라온다고 제가 그랬죠. 무슨 복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형통하는 복을 받으려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려면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는 뭐가 따라오냐면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해, 부모님을 공경 안 해. 그럼 뭐예요? 뭐가 따라와요? 그렇죠. 뭐가 따라오냐면 저주가 따라와요. 그냥 팩트. 뭐 더 이상. 네, 팩트예요, 팩트. 자, 요것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복이 따라오고 해보세요. 둘씩. 제가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문득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엄마 진짜 참 대단했다. 엄마가 그 아픈데 그랬었구나. 그리고 원래 치매 초기 증상이 갑자기 화를 내요. 근데 우리 엄마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어느 한순간에 막 나한테 전화해서 너는 내가 죽어도 모르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왜 저럴까 이랬는데 그게 치매 초기예요. 치매 초기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되게 순했어요, 진짜로. 근데 가끔 그러면서 어떤 후회가 있냐면 그때 당시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가 계실 때 공경하는 게 마치 돌아가신 다음에 공경은 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들 지금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러지만 목사님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진 않겠지만 지금이 여러분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잖아요. 별로 효도 안 해. 자기 가정이 첫 번째야. 또 그때는 그래야지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이 뭐라고? 따라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대학생까지 지금이 효도하는 기간이다. 네, 지금이 효도하는 기간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섬기고 효도할 수 있는 기간도 이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효도할 수 있는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 주지는 못해. 뭐라고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다.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감사야. 이건 바뀌어 있어요. 순종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될 거는 따라서 해봐요. 감사한다. 부모님한테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응? 두 번째가 부모님한테 뭐냐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따라서 해봐. 부모님을 도와드린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뭐냐면 틈틈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식사 준비를 했으면 내가 설거지를 하고 아빠가 뭔가 힘들 것 같으면 안마도 해주고 아빠 오늘 좀 힘들어 보인다. 내가 안마해 줄게. 이런 게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어다 주겠어 부모님한테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뭘 섬겨주겠어. 그러나 이런 소소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부모님을 좋아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가서 설거지 반드시 한다. 손 들어봐. 나는 오늘 저녁에 가서 설거지 나는 오늘 저녁에 부모님한테 안마해준다. 안마도 해줘.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단 실천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빠한테는 안마해주고 엄마한테는 설거지해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또 지금은 이제 방학인데 여러분들이 방학 때는 더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